네, 이 시간 내 안에 쌓인 문제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자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풀어가기 너무도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 있는 게 점점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문제 가운데 뭐가 쌓이게 되냐면 바로 우리 안에 감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 말하냐면 억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안에 묻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보다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억누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냐면 요셉에게 쌓인 문제는 뭡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집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형들하고 바로 갈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냐면 17살. 우리는 17살을 뭐라고 부릅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가난할 시절, 죽이고 싶은 17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부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요셉은 가는 곳마다 어떤 말을 듣습니까? 바로 미움의 말을 듣습니다.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저놈을 없애버리자, 저놈을 죽여버리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여버리자. 어둠, 공포, 두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가족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유가 없어지는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중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나를 미워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자 본인한테 쌓였던 문제들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랍니까? 아니면 신앙은 죽습니까? 신앙은요, 죽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자랍니까? 죽습니까? 믿음 역시 죽는 게 아니라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억눌렸던 감정의 문제를 다룰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우리 안에 놔두게 된다면, 우리 안에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는 피해 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렸던 문제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문제 다 있지. 그 문제는 크든지 작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안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무서우면서 두려웠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에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안에 묻어놨던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묻어놨던 것들은 평상시에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에 엉뚱하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에게 쌓여있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억눌렸다. 이건 감정이면서 정서적입니다. 이거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이면서 믿음으로 푸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억눌린 문제를 정서적으로 푸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1절 말씀을 보면 뭐라 말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본인 감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사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22년 전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에게 쌓여있던 상처의 감정, 억눌렸던 감정, 22년 동안 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그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했잖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지? 기억 못한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기억 못해? 왜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때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처음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42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직입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신하들이 요셉한테 뭐라 말합니까? 저 총리님, 지금 가나안에서 여기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곡식을 사러 10명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뭐 어디에서 왔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빨리 들어오래. 그렇게 해서 10명을 총리실로 불러들었는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고 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납니다. 그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 누구예요? 요셉의 왼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왼수 만난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아, 참 신실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죽일 듯한 원수들 매 순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만난 이 형들 좋은 형들이라서 깜짝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형들이 아닙니다. 바로 왼수 같은 그런 형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 죽었어. 너네 나 노예를 팔아버렸지. 나도 너네 다 노예를 팔아버릴 거야. 나 너네들로 인해서 나 개고생하면서 살아왔어. 너네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가해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아요? 피해자만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형들은 요셉을 보고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PPT. 예, 40절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 꿈을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예전에 나한테 그 꿈을 줬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꿈을 이제서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 뭡니까?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못한 짓을 한 사람들이 내 앞에 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점을 억제를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은 신하들한테 다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하들하고 시종들이 나갔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혹시 드라마 가운데 중증 외상센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백강혁이라는 의사 나옵니다. 이 사람 모티브는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백강혁이라는 사람 수술 실력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 어려운 수술을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 안에 다 끝내버립니다. 우리나라 군인 파견 나와서 적군한테 총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백강혁이라는 의사가 파견 나가 급하게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을 한 과장한테 맡겼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응급살은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과장은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간호사 한 명이 과장님이 멍 때리면은 백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한 과장 뒤에 백 교수가 남긴 말을 알렸습니다. 간호사 말을 들은 한 과장은 뭐라 말하냐면 나는 백강혁이다. 나는 백강혁이다. 그러면서 한자가 본인이 백강혁 인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형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야. 요셉은 총리야. 저 요셉이 반드시 우리한테 복수를 할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야? 형들 앞에 두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본인 안에 쌓여있던 감정을 풀어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생 베냐민도 같이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한참을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 궁까지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치유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감정을 해결할 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성통곡할 때 울음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그런 울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보낸 세월의 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들은 치유됐던 게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안 깊은 한 곳에 어렸을 때 받았던 서러움,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억눌림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서러움, 억울한 분노는 그대로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억눌린 상처를 풀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정을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사람한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그 감정, 사람들한테 죽어라 끼어나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절대 죽어라 끼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계속해서 흘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래 삽니까? 눈물을 기가 막히게 잘 흘립니다. 눈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흘립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많이 울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들 볼게요. 뭔 일만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뭔 일만 있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필살기
뭡니까? 바로 눈물입니다. 여자분들 너무 자연스럽게 울지 않습니까? 저는 눈물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렸을 때 뭘 배우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싸울 때 울거나 코피 나서 울거나 코피를 흘리면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입술을 꽉 물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펑펑 울어버립니다. 이때는 총리로 나발이고 그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한나는 본인의 서러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서러움을 다 쏟아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마음을 하나님한테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억눌린 문제를 믿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쏟아버립니다. 이건 사람들을 붙잡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을 만한 사람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내 깨진 감정, 상처를 그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와서 해야 되지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셉은 애국 사람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본인 안에 있는 억압 장치를 다 풀어버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억눌린 감정 누구한테 털어놓으셨습니까? 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있잖아 전화해서 안 받아? 받을 때까지 하지 않나요? 받을 때까지 해서 있잖아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 정말 이거 풀어버려야 돼.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하면서 내 감정을 매일같이 사람들한테 털어놓으십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여러분 안에 묻어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것들을 다 털어놓고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풀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고 싶은 만큼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죠? 여자들 뭐가 많다고 했죠? 눈물 많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눈물 사람한테 다 내 눈물 한번 보여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뭐 저런 남자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은 억눌렸던 그 감정들을 눈물로 풀어버렸습니다. 억눌린 문제들을 쏟아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들은 치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난 괜찮아. 난 아무 이상 없어. 여러분, 누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그 사람이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문제가 있습니까?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걸 말하기 너무 싫어. 말하잖아? 너무 부끄러워. 너무 창피해. 그걸 꺼내고 싶지 않아. 이러면 감정은 끝까지 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억눌린 문제를 신앙으로 푸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4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억눌렸던 문제를 신앙으로 푸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요셉이 실컷 울면서 감정을 풀어버리면서 믿음으로 삶을 정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본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게 바로 신앙으로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 삶의 코스, 내 그지 같았던 그런 시간들, 골짜기를 통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형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 저 요셉이 반드시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형들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보통 죽기 전에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들이 필름으로 머릿속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22년 전에 우리가 요셉한테 왜 그렇게 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지 않았을까요? 17살의 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을 여기에서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렸습니다. 형들은 위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장사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그 사람한테 노예를 팔아버리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전 범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이제 동생은 볼 일이 없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형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 그 동생 요셉이 애국 총리로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양식을 구매하러 애국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나옵니다. 형들은 그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바로 보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13절에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본인 안에 억눌렸던 문제들, 내 삶의 최악의 고통스러웠던 문제들, 그런 일들을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형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태어나면서 원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요셉은 너무나도 바보같이 순수해서 복수할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충격받아서 복수를 깜빡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요셉이 그랬다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럽게 울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나한테 했던 일을 다 생각해서 다 끄집어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요셉은 뭘 생각합니까?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입니다. 그 악조건이었지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의지했던 요셉이었습니다. 분명히 형들에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최악의 순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요셉에게는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상처와 고통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요? 왼수 같은 형들한테 뭐라 말하냐면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닙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본인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빡빡 막혀있는 것처럼 억울할까? 왜 이렇게 나한테 비자된 일들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을까? 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전화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전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 안 했다고 해서 삐치지 마세요. 여러분, 전화 안 하면은 내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먼저 다가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나한테 고통을 줬던 사람들, 요셉 형들이 바로 요셉에게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제 삶을 바꿔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낳았을 때 요셉은 신앙으로 본인 삶을 돌아보면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므낫세. 하나님이 내 일들을 잊게 해주셨다. 뭘 잊게 해줬다고 해요? 형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일들,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팔아버리고 나를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나한테 공포를 줬고 나한테 두려움을 줬고 내 옷을 강제로 벗어버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줬다. 나한테 악한 일들 너무 많이 일어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있던 그 일들을 악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믿음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내 삶에 임했습니다. 내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잊게 해줬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내 삶은 굉장히 서럽습니다. 내 삶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를 찾아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관점으로 문제들을 보기 시작한다면
억눌렸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습니까? 보복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 형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본인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요셉을 억눌렀던 문제들을 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을 피하거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보복했다면 형들을 죽인다거나 형들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억누른 문제를 피한다거나 보복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은 오히려 더 쌓여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정서적으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감정들을 사람들한테 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의 찌꺼기를 빼면 얼마나 시원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으로 내 삶의 과거에 있던 사건 하나하나씩 재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본다면, 하나님이 그 일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그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은혜가 밀려오게 시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억눌렸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억눌림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